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구약 407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공동체의 자녀 양육, 공동체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요. 또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모가 두 사람이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지 않게 힘이 듭니다. 우리 어떤 가정은 홀로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속담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살폈습니다. 같이 지켜보았습니다. 잘못하면 혼내주고 울면 달래주고 잘하면 그 어르신들이 가서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놀다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때요? 가장 먼저 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마을 동네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여자아이가 탁 쓰러졌어요. 제가 탁 안아주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오해받을까봐 손을 내밀기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또 아이들의 몸을 만지는 것, 터치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오해받을까봐. 자, 그리고 아이들의 뭔가 행동을 지도하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쪼르륵 와가지고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두 아들이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들 중에서 한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한 가정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되었을까요? 자, 한 아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그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축복했습니다. 함께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한 아이의,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공동체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자녀를 부모에게 먼저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문장을 읽을 때 이 구절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쌍심 지키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감정 섞인 말로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큰 소리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정 드러내고 자녀들을 향해서 바르게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긴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정부예요? 국가예요? 아니에요. 학교예요? 아니요. 교회예요? 아니요. 가장 먼저 부탁한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사예요.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먹여라, 잘 재워라, 잘 입혀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소중하게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적어도 10분 전에 오십시오.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10분 전에 와서 오늘 받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질문 다시 살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자,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를 배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과서를 좋은 표본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록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두 사람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을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자녀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두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모습인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부모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을 공동체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공동체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를 할 때요, 여러분이 교육부서에 자녀들을 기꺼이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아시겠죠? 또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그 자리에 힘있게 나오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은 것은 누구예요? 루시예요. 근데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품고 있어요. 그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낳은 또 길을 부모의 그 큰 복이죠.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신앙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이 룻의 가정에는요, 나오미가 신앙의 세대주였어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 기둥으로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 그 신앙 세대주가 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보세요.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주변에 이웃 여인들이 와서 뭘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 자녀 이름은 누가 지어요? 대부분 부모가 지어요. 조금 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해요.
이 가족들이 이름을 지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 공동체가요, 이 아이를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세대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요, 이 한 아이를 함께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아이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아이로 품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옆에 주방에서 밥 먹을 때 시끄럽게 떠들며 왁작지껄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의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불과 20여 명 되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성도가 허다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성도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연락처,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락처가 필요해요. 왜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분 정도인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아이가 없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자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아이가 아니라 또 부모들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자녀들을 품고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조금 더 시끄러워도 저는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고 우당탕탕 때로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달려 나옵니다. 그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알면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음 주 내일부터죠. 대부분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시험 치르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시험 치르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중고등부 후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러한 장년부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부모를 결코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동체는 그 자녀와 그 가정, 그 부모를 세워주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대주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을 아름답게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지쳐요. 그런데 같이 하면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요.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깊은 골짜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이들, 자녀들이 공동체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17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말미에 와서 마지막 단락에 와서 갑자기 다윗이 등장합니다. 주제는 누구예요? 룻기니까 룻,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오벳이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오벳이 태어나던 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가족들, 이웃에 살았던 여인들,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름 모를 마국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1000년 뒤에 그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 하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어린 아이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한 아이로 삼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양육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크고 자라고 성숙해 가면 어떤 사람들이 돼요?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20년, 30년, 수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보아스처럼 하면 됩니다.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아이를 품에 안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책임을 지는 자리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공동체가 양육을 하지만 이 양육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끝까지 잘 품어내고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이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 공동체는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을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동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만 가르치지 말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루시,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요, 유월절 때예요. 보리를 막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합니다.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의 주관을 누가 해요?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주관합니다. 안내, 찬양,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아이들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이요, 예배자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24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쓴 자기 소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뽑은 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뽑은 아이의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를 써서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기도하면서 품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써오시면서 맥주 감사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오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겁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쓰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뽑은 그 아이, 축복 기도까지 썼던 그 아이의 이름,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12월 말까지 기도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로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남아 있는 성도들, 자원하는 성도에 한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품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 공동체가 함께 품어가면서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